우리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또 그 길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돕는 은혜를 때를 따라 주시는 이 사역. 이 사역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은혜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없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방식의 길이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데요. 구약 성도들에겐 그 길이 열린다고 해도 1년에 단 한 차례, 그것도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들어가서 잠깐 확인한 후에 돌아 나오면 그 길은 또다시 1년 동안 닫혀진, 휘장으로 굳게 닫혀지는 그런 매우 죄안된 길이었고 폐쇄적인 길이었음을 구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에겐 새롭고 살 길이라고 불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들의 양심을 무겁게 했다고 이전에 살펴봤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늘 반복되어 드려지는 이 동물의 피는 오히려 자신의 죄가 잠깐 가려지고 하나님 앞에 잠깐 나아갈 수 있게는 했지만 자유롭게 우리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깨끗한 상태로 제거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복됨을 풍족히 누리며 향유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는 이상하게 그 길이 열렸음에도 감격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싶은 그런 열망에 사로잡힌 그런 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휘장 가운데 열린 길이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 길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경위를 바로 9장 11절부터 25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23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23절부터 25절에서 하늘에도 지상에 있던 성소처럼 참된 성소가 거기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있다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지상의 성소를 빗대어서 비유적인 설명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게 하늘에도 실제하는 참 형상으로서 지상에 있는 성소와 같은 그런 구조물이 똑같이 예를 들면 언약궤나 등대와 진설병을 두는 상, 향단 그런 것들이 그곳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죽을 때 흘린 피를 담아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올라가 제사를 드려야 했고 지상의 대제사장이 있던 그런 방식을 취하셨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어제의 설명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9장 12절입니다. 9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요. 원문에는 이 디아라고 해서 무엇을 통해서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곧 자신의 피를 통해서 이런 의미이고, 마치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피를 그릇에 담아서 들어가듯이 예수님이 자신의 받은 이 고난과 상처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런 의미를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신 그의 몸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섬으로써 우리를 위해 흘리신 이 구속의 흔적의 증거를 가지고 그대로 아버지 앞에 보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그 입었던 상처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손발에 못자국이 있었죠. 허리에 창자국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 도마에게 직접 만져보라고 하셨잖아요.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장차 부활하게 되면 우리도 이 땅에서 있었던 그런 입은 상처들, 장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가진 채로 부활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선천적인 장애를 입으신 분이나 또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나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되게 되냐, 이런 궁금함을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근거로 우리도 장애를 가진 채 부활하게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생각해 볼 점은 예수님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은혜의 조치로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완전하게 이 흔적, 못자국도 없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못자국을 그냥 두신 채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이 완전한 상태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애는 다 제거되고 회복된 채로 부활을 입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부활할 때 이 완전한 몸으로 찬송하면서 진주 성문을 지나 하나님의 성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에는 우리가 이전에 있던 이 장애를 들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완전히 이 회복할 때 우리 몸도 완전한 그런 온전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들어가실 때 자기의 피를 가지고 정결케 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마주하는 언약궤 그 위에는 속죄소 위에 날개를 펼치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천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곧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사이에 계신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언약궤 안에 놓여 있는 십계명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천사들이 이렇게 그룹을 덮고 언약궤를 덮고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데 바로 그 언약궤 아래 십계명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형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를 매우 날카롭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심판받을 자로 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가 상징하는 이 현실인 것입니다. 등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상징입니다. 등대가 하나님과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사이에 계시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시는 상징으로서 등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대 옆에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었습니다. 이 진설병의 문자적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인 빵, 그런 의미랍니다. 다른 말로 임재의 빵, 이렇게 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는 빵, 그런 의미인데, 진설병은 우리가 알다시피 6장씩 총 12장을 두 줄로 배치해서 상에 올렸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롭게 구워서 바꾸어서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묵은 빵을 내올 때는 그것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었고, 반드시 성전 안에서 다 먹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집으로 가져갈 수는 없었는데, 그 진설병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화해와 이 친밀한 교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향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한 것이라고 지칭했던 것이 바로 향단인데, 향단은 지성소 안에 언약궤와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향단의 상징은 기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와 친밀하게 접근하여 부르는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죠. 향단에서 피어오르는 이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기구들은 전부 각각의 이 상징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네 가지의 특별한 이 상징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죠.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가진 죄 때문입니다. 죄는 이 특권을 누리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동물의 희생제사는 이런 놀라운 특권들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었다는 그 한계점을 히브리서가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갔습니까? 그 흘린 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교제는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여러분, 등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요구하지만은 우리는 늘 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해 왔습니다. 진설병과 금상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제한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가 많고 허물로 얼룩져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식탁에 앉는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향단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말해주지만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런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죄를 가진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물의 희생을 드리는 옛 언약은 이런 특권을 회복하는데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율법 안에 나타난 이 동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살 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죽은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 제사가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향유하도록 해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처럼, 신약에 있는 성도들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반면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을 이루어 주었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의 성소를 피로 정결케 하셨다고 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심으로써 이루신 일에 대한 비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언약궤를 비롯해서 여러 성전 기구들을 정결하게 했죠. 바로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그런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신 것은 아닌데, 그런 상징으로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런 역할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그 모든 길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사실 우리의 구속은 이미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거룩하게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게 더 있느냐고 물어봐야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하늘 성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이 속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다루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로 거룩하게 되긴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속죄로 거룩하게 되었다고, 완전하게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성품도 완전하게 될 것을 약속받았다고 10장 10절부터 14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이 문제 때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놀라운 속죄를 입고 있지만은 그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별도의 또 다른 조치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진설병이 뜻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향단이 뜻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부르짖고 우리 죄로 인해 아무런 정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직면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또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피를 가지고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 편에서도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 제사제도를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하늘 성소에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정결하게 하시고 들어가셨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분이 자기의 상처나고 고난받으신 몸을 입으신 채로 하나님 앞에 서셨고 지상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했던 그 행위가 상징하는 바를 실제적인 효력이 발하도록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버지 앞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 두 번째 단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상의 성소의 정결은 하나님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기도를 수락하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히 보장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이 지상성소에서 제사장들은 실제로 피를 가지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 속죄하고 또 백성들의 이 간구를 하나님 앞에 전달하고 기도하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일들을 대신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천상에서 바로 이 일이 지상에서 일어났던 그런 것처럼 동일한 어떤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난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지상의 성소에서 행해지던 그런 것과 같은 일들의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일을 천상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비유적으로 이렇게 지상 성소의 사역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또 우리를 향하여 오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두려움과 정죄감도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의대가 바로 오늘 천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을 하시고 또 성령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견인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으니 오늘 나의 구원이 보장되는 또 마지막 날에 반드시 주님의 재림하실 날에 우리 또한 주님처럼 부활해서 영광의 몸을 입고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무궁하도록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자신의 기쁨 가운데 삶을 살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좀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 끝까지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이해하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또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